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오는 인물이 셋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 주일에 공부한 아벨,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에녹,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노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인물은 각각 믿음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벨은 예비하는 믿음, 에녹, 오늘은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노아는 증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각각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됩니다. 이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그 순서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배 드리는 삶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동행입니다. 동행은 성화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거하는 믿음, 이건 열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없는 봉사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예배하는 믿음을 갖기도 전에 봉사부터 하게 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열심히 주님께 불평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바른 봉사가 되려면 예배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예배, 동행, 증거.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옮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에녹이 등장하는 창세기 5장에는 계속 죽었다는 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죽고 아벨도 죽고 가인도 죽고 거기 나온 사람 모두 죽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직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죽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성도들의 표징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도 옮겼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그 내용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그 말 외에는 아무런 다른 업적이 나오질 않아요. 자, 창세기를 보면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발은 자기의 장막을 아주 크게 짓고 육축들을 많이 기르는 목축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수금을 치면서 퉁소를 부는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새로 아주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아주 탁월한 발명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업적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동행한다는 말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거니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wal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Enoch walked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말은 walking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정입니다. 나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은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한 방향으로 걸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싶다 한다면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동행하려면 방향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한 집에 살아도 뜻이 다르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뜻이 일치해야 동행이 가능한 거죠. 자, 부부가 식사하려고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아내는 우리는 좀 분위기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먹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은 계속 돼지국밥 먹자고 우기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뜻을 같이 하려면 결국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습성 이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행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정말 악이 판을 치던, 악이 관영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에녹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거부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결같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혹은 큐티 시간 동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큐티 끝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단 하루라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에녹도 우리가 똑같이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결국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노하고 하나님께 예스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기와의 싸움과 자기의 죽음을 통과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반복했던 이 에녹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젠 됐으니까 내게 와서 쉬겨라 하고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죠. 주인의 아내가 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할 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죠. 그게 동행의 영성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에 깨어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 교회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동행이 없다는 거예요. 동행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집에는 안 계시고 일터에도 안 계시고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대로 가지고 내 가정에 또 내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실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저는 5남매입니다. 5남매 중에 장남인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니까 5남매를 낳으셨어요. 옛날에는 그보다 더 많이 낳았고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어요. 300년 동안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면 일을 했어야겠죠. 그러니까 에녹도 우리처럼 자고 먹고 일하고 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특별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하고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간혹 이 평범한 신앙생활은 너무 싱거워서 뭔가 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 결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특별하고 더 대단한 것을 찾는 영적인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남편과 아내가 화해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의견이 충돌돼서 그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싸우잖아요. 그때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인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필요한 게 믿음이고 일터에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행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정말 마음이 하나 돼서 동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거든요. 동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면, 서로를 믿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동행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는 불신의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완전히 바보 되기 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늘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불신의 세상을 우리가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런 우리의 태도가 신앙생활까지 연장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진실한 마음과 전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에녹의 말을 하면서 6절 말씀에 한 가지 붙여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첫 시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에녹을 통해서 인간은 영생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사회에 덕을 끼치고 보람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채움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생에 들어가기까지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늘 남아있는 겁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의 이야기는 인류에 희망을 주는 복음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것이 끝나는 날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린 아들이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서 아주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미끄럼틀도 타고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이제 아이는 피곤해서 차에서 잠에 들었어요. 아빠는 그 자는 아들을 안아서 침대로 옮겨줍니다.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 보니까 포근한 침대 위에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서 천국으로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주셨던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